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승부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이용우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불평하며 근심 속에 살았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세대 간의 간극과 각자의 소견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산돌교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해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늘 기도로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주 안에 행복한 목회사역 될 수 있도록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제1오만 선교센터를 통하여서도 지역사회 가운데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3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알파와 1:1 제자 양육, 대신방, 성경 공부와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는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학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에게 위로와 용기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싸매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해외 근로와 유학생으로 군복무로 흩어져 소명 감당하는 산돌의 가족들 날마다 승리케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세임 주시고 주 안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강단이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르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세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찬양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 있으리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는 나를 아멘. 은혜로운 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든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선자 집사입니다. 저는 2023년 3월에 알파 코스 25기를 수료했습니다. 알파가 뭔지 모르고 시작했지만 끝날 때까지 미소와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때의 감동이 남아있어서 누구에게나 강추하고 싶습니다. 알파에는 좋은 것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박성원 담임 목사님의 토크는 믿음 생활에 필요한 엑기스여서 그래 이것부터 실천해야지 하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의 은혜롭고 고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행복 바이러스에 구치되었습니다. 알파를 하며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참 좋았습니다. 산들교회 등록 후 친구가 없어서 다소 외로웠던 저에게 친구를 만들어준 알파 조불 모임은 제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마지막 순서의 성령 수련회는 인생에 잊지 못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별로 실감나게 느껴보지 못한 저에게 해속식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온몸에 느꼈던 잊지 못할 뜨거운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알파 순서를 통하여 섬겨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가족 사역국에는 바나바라는 봉사팀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새가족을 돕는 손길입니다. 아기 한 명을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듯 새가족이 등록해서 잘 정착하도록 다양하게 돕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매주 성도들과 교제하며 좋은 관계도 만들어갑니다. 2부 예배가 끝나면 총알처럼 빠른 걸음으로 2층 도서관에 멋진 식탁을 세팅합니다.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식사하며 잘 정착하는 것이 바나바 팀의 보람입니다. 알파를 맡은 분들이 교대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봉사자들의 기쁨이 배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기 알파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교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을 섬길 수 있는, 또 바나바처럼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정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이 다 실체입니다. 실체라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믿음의 현재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실체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인증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사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해되고 상식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진 않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 상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구름을 보고 또 별들을 보고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또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볼 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의 별 구름을 바라보면서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무 잎들이 막 흔들리는 것, 그냥 나뭇잎 흔들리는 걸 보지 마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나무가 박수 갈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손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직접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만드셨고 마음과 생각도 만드셨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내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 작품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아름답고 멋진 것이 죄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답고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만든 거예요. 자식들을 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 3명의 특징이 간단하게 나와요. 물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벨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관한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믿음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정말 믿음에서 살았던 분이다, 이렇게 믿음의 간증들이 자녀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늘 예배에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예배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대신 죽였어요.
그런데 그 양이나 소를 잡아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직접 도살을 하고 직접 각을 뜨고 피 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서 내 죄가 죽어 마땅하지만 이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나올 때마다 직접 양이나 소를 잡진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우리 죄로 인해서 방전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가면은요, 예배 시간만 3시간, 그것도 서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드리지 않아요. 네. 엄청난 시간이에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하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요즘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대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좋은 찬양팀이 또 찬양하잖아요. 예. 요즘은요, 웬만할 때 통성기도 할 때도요, 찬양 반주 안 해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요즘은 굉장히 서비스가 아주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그 시간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도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진심인 사람, 준비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사람에게도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했던지 죽음의 가정을 건너뛰고 천국으로 직통했다는 거예요. 늘 영이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죽음의 과정,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을 뛰어넘고 천국에서 눈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걸어가고 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찬송가 442장 후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친밀한 교제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 우리 또 이렇게 교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사람들의 성도의 교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예배는요, 예배만 늘 끝나면 안 돼요. 꼭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역과 구역에서도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드리고 있는데 워낙 또 빨리빨리 몰려 나오시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악수는 이분하고 하고 고개는 저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경황이 다 밀려 나오시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하이파이브로 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빨리빨리 이렇게 하이파이브 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오시면요, 우리가 산돌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새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낯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페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한 번 더 얼굴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할 때 순종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들은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그 가사를 통해서, 성경 읽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 들 때 은혜 감동 받은 분도 있지만 가끔 찔리는 분이 있나 봐요. 그 찔리면은요,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저는 그것을 전혀 하나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감동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이 감동이 돼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그냥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사족을 달거나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요, 익숙하고 편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것, 그거 의지하면은요, 하나님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간다는 것, 익숙한 것, 편한 것,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험하는 것이고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긴장감이 있고 또 도전의식과 모험의식이 있지만은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여행객처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여행객처럼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파트 짓고 주택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장막처럼 텐트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언제든지 철수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다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요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저것 움켜잡으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자꾸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 통장 잔고나 내 인맥, 이거 자꾸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행 갈 때도요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 같아서 다 챙겨놓으면요 검색대에서 보안 검색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불이 났다나 이럴 때 할 때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대형 TV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뭐 피아노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것, 붙잡아야 될 것을 가지고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 비록 불편할지라도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는 사람처럼 또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선교자적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과 섬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어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 대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교자적 삶, 순교자적 삶, 이 땅에 오셔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순례자처럼 외롭고 처량하고 고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 낯설고 다르죠. 또 익숙하지 않습니다. 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이지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과 같지만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인생은요, 다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고독한 인생이에요. 외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영원한 삶, 축복받은 인생, 구원받은 인생,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 내 설계, 내가 만든 그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가라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도 90세,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인데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사라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었지만은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운이 좋아서 또 사라가 건강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 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졌고, 이 땅에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전혀 불가능한 거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거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또 메마른 땅을 다닐 때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 세상과 다른 선택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계속 전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썩어질 것에 미련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믿거나 내 신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보고 합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념과 내 자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감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앞에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눈과 내 죄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거짓 것에 미련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신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시간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조동형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산들께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을 싸매어 주시고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행복하는 만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한 질병 역사도 있다면 이 시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술, 담배, 모든 게임과 마약 중독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조동형님 비롯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최 의원님, 박 의원님, 김재민성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서로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자, 오늘은 기도원 순방 예배 주일입니다. 성경 배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도원 인천 캠프에서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원 인천 캠프에 계시는 양이석 회원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고영찬 회원님, 이성재 회원님, 우리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원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원을 소개하는 영상 짧게 보시고 메시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 밖으로 나가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과 350여 개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이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딸은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뛰어오면서 아빠, 제가 이것을 받아왔어요. 그것은 학교에서 받은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두잇은 그 딸에게 몹시 화를 내며 너 그 성경책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시간이 흐른 후 두잇은 자신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책장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딸의 기도원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잇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두잇은 그의 딸이 밑줄을 치면서 읽었던 흔적들을 보며 도대체 뭐가 써 있는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두잇 형제는 현재 기도원 회원이 되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5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5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성경 나눔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125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평신도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국에 123개 캠프로 성장하였으며 약 2,000명의 회원들이 이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임승걸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원 회원으로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학생, 병원, 군인, 교도소, 호텔 등에 최적화하여 만들어진 이 기도원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원 회원들을 통하여 세계 각지에서 매 1분마다 200여 권씩 누군가의 손에 전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인천 캠프는 중동부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와 병원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사명이자 삶입니다. 기도원 성경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전히 우리 옆에 예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전합니다. 보다 많은 성경을 만들어서 전할 수 있도록 정기 후원 헌금으로부터 또한 성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저희 기도원 회원들이 문 앞에 서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단 1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전해지게 됩니다. 현재 이 성경은 한 권에 약 2,500원 정도 소요되며 작년에도 산돌교회 순방 예배 시 성도님들의 귀한 성서헌금으로 만들어진 기도원 성경 1,200여 권이 우리 소중한 학생들과 병원에 전달했음을 보고드리며 그 가운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도원 사역을 응원해 주시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서헌금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성경이 전달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남는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강남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기도의 특송은 이교구 구역장님들입니다. 새가족 사역부에서는 오늘부터 알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가족 알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2층 같은 층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도사역국 화요전도팀이 개강을 화요일날 하고요. 기도하는 엄마들도 개강하고 중보기도학교도 개강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암송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에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T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토요일날 오후 4시부터 이렇게 개설이 되는데요.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주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시간을 내서 토요일날 오후 4시 우리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 양육자반 수료 개강 예배가 있고요. 1분기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화요일날 치악산 명성수관에서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박 3일 여정 중에 이틀째 특강을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제일로만 승천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치실 권사님, 오광수 집사님, 권천문 집사님, 또 우리 최수진 집사님 둘째 아이 임신 등독이 좀 심해서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신순자 집사님, 김성무 성도님과 또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내 신념이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하는 산들교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손들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얼른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